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많은 인격 장애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배워가고 있는데요. 많은 인격 장애의 원인이 그가 태어난 초기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깨어진 인격의 부족한 부분임을 보면서 그들의 겉모습, 즉 가면을 쓴 모습 뒤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모습, 또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까지 품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은과 같고 감추인 보배와도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나와 그들에게 있는가에 대해 저번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보유자이니까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유능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교회나 제2의 기관, 즉 학교, 신학교, 병원, 치유센터 또는 은퇴자를 위한 집 등등에서는 재벌 그룹을 모델로 삼아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부흥 운동은 더 큰 교회나 교단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재벌 그룹이 회사의 능력에 맞지 않게 양적 팽창을 추구하다가 비대해져서 원래의 능력도 제대로 다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고 큰 곤란에 처하거나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교회나 교단은 이렇게 양적 성장을 추구해온 것인데, 로버트 사무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양적 팽창을 추구하여 무능력하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된다. 그래서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밟게 된다. 양적 팽창으로 성공하는 것은 앞으로 실패하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성공한 회사는 더 많이 더 크게 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회사는 비대해지고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까지 다양하게 취급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로 회사는 점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들의 야망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경쟁력이 더 떨어져가는 것이다. 라고요. 종교 집단도 그들의 이름을 크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양적 성장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종교 집단도 쇠퇴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에는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우리의 잘못된 야망으로 인해서 교회도 역시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재벌 기업처럼 거대해지려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인격 장애자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야망은 공격적인 반사회성 생활 양식이나 자만심이 있는 편집성 생활 양식, 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자기애성 생활 양식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또한 이들은 이들의 앞지 아래서 땀 흘리는 의존성 인격, 배우형 인격, 또 강박성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착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교성 인격이나 회피성 인격,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경계성 인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짓밟아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거대해지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거대해지려는 야망에 사로잡힌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에 바쁜 나머지 사람들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법이죠. 그렇다면 작은 교회에서 이것을 감당할 여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인격 장애자들을 돌아보고 감당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곳이 마땅히 없어 헤매다가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신세들인 것이네요. 아니면 비교적 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주는 이단으로 가든지,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미국 CBS 방송에서 뉴스를 보도하던 빌 모여스는 사표를 내면서 방송국의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들을 모아 비교하고 분류하여 설명하는 역할보다는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를 조명하기보다 흥미본위로 보도하게 된다면 이미 위험한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라고요. 이와 비슷한 일이 종교계에도 있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최후의 모습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한 크리스천이 어느 도시에 왔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허영이었다. 그 도시에는 페어, 즉 아름다움이란 뜻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허영이라고 불렸다. 그 도시는 어떤 허양보다도 헛되었고 그곳에서 팔리는 것이나 그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헛된 것들이었다. 이 회어는 이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 라고 표현했고 또 번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날에 그분의 도시에 가기 위해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게 되었다. 이 회어의 주인 바알세불은 그의 허영된 것들을 사도록 그분을 초청했다. 그분이 이 도시를 지나면서 그에게 존경을 표시한다면 이 회어의 주인이 되도록 했을 것이다. 그분은 명예로운 분이었기에 바알세불은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안내하고 순식간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이 축복받으신 분이 자신의 헛된 것들을 사도록 유혹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물건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셨다.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 도시를 떠나가셨다. 라고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종교적인 아름다운 허영이라는 피라미드가 판을 치고 있죠. 그러나 인격 장애자들의 생활 양식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 묘사한 것을 살펴보면서 병들어 있는 윤리적, 영적, 문화적 이슈를 접해보면 분별력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게 될 것인데 이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자는 종교적 초능력, 즉 하나님을 갖고자 하는 아름다운 허영을 버리죠. 하나님은 혼란의 신이 아니며 이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새롭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듯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크랜필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런 변화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일생에 걸쳐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요. 이 과정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는 과정인데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드려 그분의 진단을 받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선생님으로 모시려 하지 않는데 그들의 내면에는 이것을 저항하려는 힘이 있는 거죠. 그들의 내면에 있는 깊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인격 장애자들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인격 장애자들이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꼭 행하게 해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이 가르침은 1시간 동안 문답식으로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평생 동안 따라야 할 인생의 교과 과정인 것이죠. 네, 오늘까지 2번에 걸쳐서 크리스천의 인격장애와 그 치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인격장애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